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지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불꽃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접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제가 살던 그 옆마을에 자전거를 수리하는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곳을 지나갈 때면 그 용접용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용접을 하는 그런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 집게로 용접봉을 들고서 이제 용접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대면 소리도 나고 그리고 불꽃도 튀깁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갈 때는 항상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불똥이 저에게 또 튀기면 어떨까 해서 피해서 빨리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리 용접공이 용접을 하다 튄 불꽃은 아주 작죠. 그런데 불꽃 하나가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용접공이 용접을 하다가 떨어진 불꽃이 떨어지지 말아야 할 그곳에 떨어진 경우이죠. 2020년 4월 29일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또 2008년도에는 또 다른 화재 사건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의 피해액은 7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귀중한 재산을 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 피해를 주는 그런 불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불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는 그런 가스레인지, 이것도 작은 불꽃이 점화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건 역시 작은 불꽃이 점화가 되어서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인생을 불씨 혹은 불꽃에 비유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아니면 꺼져가는 불꽃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꺼져가는 불꽃, 아니 이미 꺼져버린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불꽃은 다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불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불꽃은 민족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이론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더 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꽃 인생이 되십시오. 불꽃처럼 사십시오. 민족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뛰어넘는 성령의 불꽃, 그리고 복음의 불꽃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민족을 뛰어넘는 불꽃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절로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자 사람들은 이제 여러 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지역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입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고 안디옥은 터키 하타이 지방에 있는 안타키아를 말합니다. 이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명은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몇 명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아마도 그들 중 한두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 사람에게 이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 되었고 기독교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일은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순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불씨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몇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불씨가 또 다른 사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7장에는 스데반의 긴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스데반을 말할 때에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충만은 얼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예수님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분명 성령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바로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나타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천사가 모세에게도 능력을 주어서 바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도 모세와 같지 않았을까요?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니,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니,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겨 공회로 끌고 와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나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또한 당신들은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였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불을 토하듯 설교하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맞으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과 그의 설교, 특별히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 듯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그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스데반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스데반을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 불꽃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자들에게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지펴 놓은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 받은 불씨는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그 복음의 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내 민족에게만 예수를 전하지 않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뛰어넘는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불꽃,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 여름에 무더위는 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우리의 몸까지도 열을 내게 합니다. 땀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얼음처럼 차갑거나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빨리 가기 위해서이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가 언제 빨리 끝나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짧은 이 한마디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아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만조차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간다.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말았다 라고 고백하죠. 예레미야의 심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서 마침내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심장에도 타오르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로 태우시고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그 불꽃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뛰어넘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22절로 24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령과 복음의 불씨를 가진 몇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몰려오니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소망 교회에 매주마다 20명씩 새가족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새가족부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한 주에 20명씩 오면 이분들을 향한 양육, 새가족 교육, 또 식사 준비, 그렇죠? 또 이후에 교육자들이 뭐 신방을 해야 된다거나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분명 복잡한 문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대표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앞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바나바,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 출신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신의 재산을 다 헌신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세우는 일에 이 바나바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안디옥 교회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능력을 능가할 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왔던 사람인 것이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와도 같습니다. 신생아에게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엄마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능한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문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 핵심 멤버였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남을 잘 위로해주고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흔하겠습니까? 우리 한소망교회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시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남을 잘 위로해주고 재산을 팔아서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 핵심 멤버를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내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 교회가 먼저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성도를 잘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을 세운 후에야 그때야 우리는 선교도 하고 다른 교회도 후원하겠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 인적 물적 자원이 꼭 필요하다라면 앞뒤 죄지 않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를 믿는 일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말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보았듯이 너희가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너희 또한 스데반처럼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는 오직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 죽음 때문에 너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스데반을 보았느냐?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순교한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순교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가치없는 죽음이 아니다. 보아라, 그 죽음으로 오늘 너희에게도 이 복음의 불씨가 전해지지 않았느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되어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였을 겁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은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므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잘 타고 있는 장작불에 휘발유를 붓는 그런 의미 있는 협력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기적절하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므로 복음 전파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에 더 큰 불을 지피는 지원 사격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꺼져가는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기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 목장, 내 부서, 내 기관, 내 교회에서 이제 약하고 부족한 지체와 공동체를 향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를 보내듯이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나바를 보냅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지금 이 시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바나바가 되어 간다라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과 사역의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이론, 즉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25절로 27절 말씀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임을 가졌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을 간증처럼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합니다.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때 비난의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을 때 그래 저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면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네로 황제는 그 소행이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때 네로 황제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안디옥의 이교도들 또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붙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계속해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죠. 이 사람들은 항상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네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 또는 지역 이름을 따라서 저 사람은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또는 육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과 지역과 학문적 배경을 따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분,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과거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라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도를 전파해서 나라를 소란케 하는 그런 죄인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고정관념은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주인된 사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 곧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이 이제는 조롱받는 이름이 아니라 가장 명예롭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할 때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긍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또 시편 139편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보시고 나의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뒤덮이고 깜깜해진다 하더라도 진리의 빛 대신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을 밝히는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빛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민족을 뛰어넘는 불꽃, 교회를 뛰어넘는 불꽃, 모든 이론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